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 말을 사용한다면 한센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늘이 내린 벌이다, 천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손발의 감각이 점점 상실돼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뜨거워도 차가워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손에 상처를 입어도 못 느끼니까 그냥 그대로 두다가 손발이 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병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전에는요,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다라는 거죠. 옮을까봐. 하늘이 내려 병이라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나라에도 처음에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을 돌보셨는데요.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해서 1916년도에 이르면 우리나라 남해에 있는 한 소록도에 격리병원을 세웁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그때 이제 조선 우리 대한제국이었죠. 일본이 합병되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소록도로 다 강제 수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강제 노역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곳이 이제 개방되어서 사람들이 돌아보고요. 지금 세계 유네스코의 이 소록도의 이 섬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보면 철조망이 있는데 이 철조망이 무엇하는 거냐면 그 이제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숙소와 그곳에서 일하는 관사를 구분하는 철조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입소한 그 환자들 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요, 이 아이는 이제 정상이니까 관사 쪽에 이제 살게 되는데 병이 옮을 수 있으니까 이 부모를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철조망 사이에 서서 그냥 눈인사만 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고 싶고 손을 덥석 잡고 싶겠죠. 여러 소문에 따르면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잡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나병 환자의 고통,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 외롭고 고독한 삶의 상황이 이 나병 환자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아무도 이
나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립감과 외로움은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병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들도요, 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내 영혼에 통증이 극심한데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마치 내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건드러진다거나 아픔이 터쳐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노리나 허츠라는 작가가 2022년도에 지은 책 이름이, 제목이 고립의 시대, 초연결 시대에 격리된 우리들 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고립의 시대 땅땅 초연결 시대에 격리된 우리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초연결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연결이요, 너무너무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거리 곳곳에요, CCTV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쁜 짓 하면요, 경찰이요, 그 CCTV만 딱 추적해도 동선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 다 카카오톡 쓰지 않습니까? 그 카카오톡 그 대문 사진, 프로필 사진, 거기 보면요, 그냥 본인의 일상을 그냥 편하게 올리시는 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요, 아, 이분이 이번 주에 이렇게 지냈구나, 이런 걸 먹었구나 라는 걸 다 아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초연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연결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이냐면 고립사회라는 거예요. 격리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디지털 과잉 의존으로 인해 가지고요, 대면 접촉이 점점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코비드19 이후로 그때는 강제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생활로 녹아 들어와 가지고 대면 접촉을 점점 꺼리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보니까 1990년도에는요, 가족들끼리 식사를 할 때 적어도 메뉴판은 함께 보며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4명의 가족이 식탁 외식하러 가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말을 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메뉴판도 들고 뭐 먹을래? 이거 먹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0년도 그 사진을 딱 보니까 똑같은 가족들이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요, 다 손에 뭐를 들고 있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다 스마트폰 들고 가족끼리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세상 속에서 고립되고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가족이 있어도 대화가 상실되고 소통이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가도 반겨주는 자녀가 없고,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 일로 바빠가지고요, 뭐 한 자리에 앉아 아침이건 저녁이건 함께 식사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마음의 그 외로움과 고독감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더구나 요즘 시대에 그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했다. 1인 가구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독립 후에도 혼자 사는 사람, 혼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혼술.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혼밥은 혼자 밥 먹는다. 이런 시대가 되었고요. 고독사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자녀가 모두 출가하고 이제 배우자도 죽고 난 이후에 혼자 남아서 이제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도 몇 주 후에나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립의 시대, 격리의 시대, 초연결 모두가 다 알고 연결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알지 못하고 고립된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과 그 고통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나를 팔로우하는 디지털 친구는 너무나 많은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 어떤 의료적인 기술로도 치료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이들이 돌아가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곳이 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로 가서, 비록 멀리 서서 다가갈 수는 없어서 멀리 섰지만 그들은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외침을 주님께 외쳤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내 외로운 삶, 격리된, 고립된 이 삶 속에 내 모든 병이 치료받고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이 마음속의 외로움, 고통,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라는 외침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그리고 생명씨앗 초청의 날, 이 주간에 저희들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절 외침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입니다. 여러분,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오신 우리 귀한 생명씨앗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이 문장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권면하자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아멘. 오늘 한 번 더 여러분 가족분들끼리 앉아 계시다면 우리 가족분들끼리 손을 한번 맞잡고, 가족이 아니라도 여러분 옆에 분과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또 거리가 되신다면 여러분 함께 우리 손을 한번 맞잡고 상대방의 그 따뜻한 손의 체온을 느끼면서
네, 저는 맞잡을 손이 이 단에는 없네요. 맞잡으면서 우리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아멘. 물고기 중에 아주 특별한 물고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뭘까요? 역시 이 뭐 낯선 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알아차리는.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께서 제 귀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연어. 특별한 물고기래. 특별한 물고기. 맛이 특별해서 특별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 연어가 왜 특별하냐면요, 태어난 곳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어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곳을 아는 특별한 물고기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요 연어가 있답니다. 제가 다 수입해서 뭐 사 먹지만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에만 사는 연어가 있대요. 동해 쪽에도 있고 남해 쪽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어가요 태어나잖아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짠물인 대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연어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저 북대서양 쪽으로 가서 북해 쪽으로 가서 다시금 돌아오는 이게 다니다가 때가 되면 산란기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약 한 2만 킬로미터를 여행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거리를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연어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귀 본능. 어디에서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본능이 그 연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강바닥에서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서 산란하고 마지막 그 산란한 그곳에서 그의 생을 마감한다라는 겁니다. 회귀분.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그 본능을 가진 특별한 물고기가 연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 회귀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젊을 때 외국에 나아가서 이민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도요, 늘 어디를 무엇을 그리워하냐면 내가 어릴 적 살았던 그 고향의 동네의 풍경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돌아오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 입양되어 간 아이들도요, 그 외국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교육받고 정말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입양되어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고 사랑받고 자랐던 그 아이들도요, 자라나면 꼭 무엇을 찾고 싶어 하냐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고향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야구 선수인 여러분들에게는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류현진. 웃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류현진 선수를 아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화라는 그 팀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캐나다로도 가서 막 성공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도 마지막에는 어디로 오냐면요, 내 고향 팀에 봉사하고 싶어가지고요, 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본능적인 마음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공허함을 안고 우리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옆에 보면 가족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모든 것이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특별히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내 영혼의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 무감각하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고향이 어디인가? 다름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내 생명의 출발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갈 때에, 그분을 만날 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내 영혼의 갈급함과 공허함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영혼의 공허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채워지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룬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요,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기에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정말 너무 공연을 잘한 한 젊은 청년이요, 그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으며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흘릴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심사위원이 물어요. 왜 이렇게 우냐고.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저를 보시고 내가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그 참가자를 평가할 때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쓰더라고요.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합니다. 막 그 공연에 감동받은 어떤 심사위원들은요, 그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You ar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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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하더라? 반복을 많이 하면서 특별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만큼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실패하면 끝이야. 너 실패하면 인생 망치는 거야. 너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니?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봐라.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이런 말들이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참고 있지만, 그러나 그 찔리는 말들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큰 아픔으로, 불안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 나쁜 의미의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단다. 너가 너무나 소중해서 너를 살리고 싶어서 내가 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준다. 너는 나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특별한 존재다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영혼의 고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예수님에게로 날마다 돌아가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돌아갈 곳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두 팔을 펼치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날마다 주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